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배경에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그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말씀은 많이 있는데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선입견일 수도 있고 이런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전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는데 특별히 어떠한 성품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의문을 갖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의 그 배경에는 왕의 자손으로서 뭔가 진짜 세상 사람이 볼 때나 누가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봐도 이분이야말로 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에서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 말씀이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인데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 헷갈림을 잘못 잡으시면 메시아가 오신 걸 모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한테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직담백하게 말씀도 하시지만 은유법을 쓰시는데 알 수 없게 은유법을 씁니다. 악한 사람들은 모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착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올바르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천사가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많은 처녀가 있었을 겁니다. 구태여 약혼한 제가 볼 때는 처녀들 많지 않습니까? 정혼하지 않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도 있고, 유다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유다 자손에 그 자손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김이 박씨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 위에 성들은, 다른 성들은 좀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김이 박에서 다 갈라져 나왔다 볼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88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의 성씨 중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였습니다. 전 세계 국가 대표 선수들이 모였을 때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KIM 김씨 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든 분야에 다 이제 참전을 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김씨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또 경주 김씨도 있고요, 김해 김씨도 있고 김씨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본이라고 그러죠. 본관. 근데 그 본관 중에서 가장 많은 본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구성원이 되는 그 본관이 어딘지 아시나요? 전주희 씨가 제일 많습니다. 전주희 씨가 제일 많습니다. 이 전주희 씨가 왜 많으냐면 조선 거의 570년 역사의 왕족입니다. 전주희 씨가. 이성계가 왕으로서 이제 조선인을 건국할 때 전주희 씨입니다. 그러니 왕의 자손이 많은 겁니다. 진짜 전주희 씨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이겠습니까? 남산에 돌 던지면 기박씨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거의 1,000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고 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름까지 장명을 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혹시 여러분들 태몽 중에 이름까지 지어주는 천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임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시는 걸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아무에게나 와서 이렇게. 근데 보세요. 사실 처녀에게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건요, 이건 재앙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애비 없는 자식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는 거지만 세상으로는 그냥 매장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히 약혼한 여자가 이런 말을 하면요, 파혼입니다. 우리 말에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동서고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마리아는 그게 가능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내 정혼한 남자가 있고 좀 조금 있으면 이제 위딩 마치 해서 좀 행복한 가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첫째는 낳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애를 낳게 하시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막 머리를 막 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여 안 나타나십니다. 좀 얘기를 좀 길게 한다면 이제 하나의 그 설화입니다. 전례적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나라의 왕의 공주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네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안 됩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의 딸로서 공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나를 쓰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딱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재력가한테 찾아가서 돈도 많고 이제 뭐 가진 걸 많이 가지는 거죠. 또 부탁했더니 또 딱지를 맞았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이제 온 천사는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Yes, okay. 내가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후대에 만세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높임을 받는데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존경심이 아주 남다릅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 성모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인트 마리아.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의 노틀담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세인트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말로. 그래서 카톨릭은 늘 마리아 어떤 그 형상화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이 누가복음 1장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지만 그만큼 마리아의 그 헌신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왠지 부담스럽죠? 네. 헌신이라는 게 왜 헌신인 줄 아십니까? 내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신이란 말이 더 좋습니까? 헌금이란 말이 더 좋습니까? 두 개 다 좋습니까? 예,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 헌신도 싫고 헌금도 싫다 하시면 이거는 좀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이 헌자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 그죠? 올드하다는 헌이 아닙니다. 진짜 내 몸에 살과 뼈를 갈아넣는 겁니다. 이게 안 되시면 하나님과 일단 소통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공연장 좋은 데 가시려면 그 입장료가 비쌉니까? 쌉니까? 좋은 곳일수록 비쌉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는 자리도 S석일수록 비쌉니다. A석, B석, C석으로 갈수록 자리는 나쁘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52세에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좀 힘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지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를 드려야 되는데 인생의 끝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선으로 치면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꽁지를 드린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세상에서 살 거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뭐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것이 무슨 목회의 길이고 선교사로서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올해 표가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보 앞에 가족 구원이라고 나왔죠. 올해 표, 가족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 이경영 집사님과 김영수 집사님 올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가족이 다 나오신 겁니다. 3대가 다 나온 겁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이 시간에. 예,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10년, 20년 다녀도요, 자기 아들과 딸, 손자, 손자 못 데리고 오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것도 교회 중직자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가리키고 성공한 자식을 자랑하지만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신과 헌금이 안 된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건 헌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드린 건 헌금입니다. 마리아는 내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나 그때나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좀 영화에도 나왔지만 대리모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게 애를 대신 낳아줘. 이거요, 몸값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렇죠? 애를 낳아준다는 게 보통 그만큼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에서의 느끼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분리하면서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일이 안 됩니다. 저도 사회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싹트네, 싹터요. 사랑이 싹트는 게 아니라 뭐가 싹튼다고요? 미움이 싹트는데 이거 미움이 싹트면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통에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가 이쁜 짓을 하는 자식이 이쁩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자식이 이쁩니까? 예, 이쁜 자식은 정말 내가 그 이상을 뭔가 해주려고 하지만 미운 자식은 있어도 안 도와줍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틀어져서 그 빈틈이 생기면 뭐가 들어오냐면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제 업무상 그걸 압니다. 저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분들은 맷집이 약해서 그런 얘기하면 바로 시험 듭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바빠서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원을 갑니다. 바쁘니까 올해는 못 했지만 또 눈도장에다 찍어야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말 일들이 어떻게 될까 고민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체험적인 걸 느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했더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기도는 올라가면 40분, 내려오는 데 40분, 머무르는 시간 하면 그 시간이 좀 그래도 몇 시간이 소요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드린다는 게 헌신,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시도 중요해요.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굳이 제 설교만 꼭 들으라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설교 좀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편벽대에 특정 분야만 설교를 계속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다른 부분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맨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만 우동만 드시겠습니까? 때로는 일식집에 가서 초밥도 먹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그 말씀의 영역도 넓혀 보셔야 됩니다.
관계만 잘하면요, 웬만한 죄는 다 용서받는 것도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정말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잔잔한 잘못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넘어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서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부분이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왜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관계가 나빠진 거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함으로 그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한 이 사건에 항상 배경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드린 게 별로 없습니다. 드리긴 드렸죠. 제 아내가 될 처자가 임신한 거, 그것만 해도 사실 그 남자는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이 여인은 내 몸을 드린 겁니다. 내 몸을 드렸다는 건 내 목숨과 인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늘 인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고 남은 거 드립니다. 시간도 다 쓰고 남는 시간. 물질도 다 쓰고 남아서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쫙 밀려버린 겁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 발 뒤꿈치 때만큼도 안 여기는 대상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역사 안 합니다. 보통 인사철이라고 그러죠. 정치나 관가에서 이제 인사 처리되면 등용되는 사람이 있고, 등용해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크게 하면 경질됐다 그러죠. 그건 뭐냐면 그 자리에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그 일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잘하면 그 일에 대한 일이 계속 잘 되어지지만 안 되면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사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못하면 다른 목회자로 하나님은 바꿔버리십니다.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잃어버린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세상이고 보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십시오.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하는 특성상 그걸 압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걸 잘 못 깨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자꾸 쌓이면 나중에 정말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 그런 말들 합니다. 출세했네. 출세했다며. 그 출세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한번 배경을 보시면 출세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그냥 열렸을까요? 평상시에 신뢰가 쌓인 겁니다. 실력이 쌓인 겁니다. 성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한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은 고위직에 큰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가 과거가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청문회 통과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은 발탁이 됩니다. 이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시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청문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고 쓰시면, 그가 높이면 낮추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에서 그걸 이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왕과 대통령, 각종 고직에 있던 수상, 장관들도 그냥 추풍낙엽이라 그러죠. 가열 낙엽 떨어지는 걸 많이 봤다는 것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불순종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세상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권세에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미션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그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했으니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불편합니다. 저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다 보니 자꾸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혹에 자꾸 발을 담그면 담글수록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특성이 뭘까요? 용서를 잘하십니다. 용서를 잘해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셨습니까? 멀어지려는 마음도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권면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우선순위다. 아무리 스펙을 잘 갖추고 좋은 조건에서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면 일이 안 풀립니다. 저는 그걸 보는 사람입니다. 저 정도 스펙이면 어디다 놓아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좋은 스펙입니다. 외모, 인물, 심지어 성품까지도 좋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안 열려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길이 안 열릴까요? 왜 길이 열리는데 이상한 길이 자꾸 열려서 일이 뒤틀릴까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특별히 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막 길이 열리는데 길이 잘 열려요. 쉽게. 쉽게 얘기해서 인사권자가 정치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인사권자거든요.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채용하면 바로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구급 공무원으로 입사해가지고 30년, 40년 근무해도 못 올라가는 자리를 한순간에 장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쪽 분야의 비경력자도 쓰겠다면 쓰는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쓰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한테 해당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막아놓고 새길 아무리 내봐야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 대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대동맥 혈관은 여러분 손가락 굵기 정도로 굵습니다. 이 혈관이 터지면 즉사입니다. 그 정도로 크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이 대동맥에서 사고가 나면 끝나는 겁니다. 잔잔한 혈관들은 좀 막혀도 큰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큰 거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뒤틀리면 나머지 것 잔잔한 거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실패한 제사장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예배에서 실패해서 많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를 거부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불편하게 했다? 이거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의 대표가 회의를 주관하는데 직원이 자꾸 빠진다. 이 핑계 저 핑계 빠진다. 회사 대표가 절대로 승진 안 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직장생활을 못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직장이나 사회에서 승진을 못할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하다가 세상을 완전히 마귀화 시켜버린 거예요. 상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 직장의 상사, 동료, 또 같이 이제 일하는 여러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같으면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담임 선생님 중요하죠.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을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 잘합니다. 일단은 못해도 생기부라 그럽니까? 생활기록부가 잘 기록이 됩니다. 관계가 나쁘면 선생님이 좋게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스럽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까이부터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소통의 대가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소통을 전혀 못하거나 상태가 안 좋은 소통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도 엉망, 이웃과의 관계는 더 엉망,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소통하다 보니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십시오. 고객, 클라이언트, 이 고객들하고요 소통이 안 되시면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소통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먼저 계산부터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뒤 계산을 다 해봅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 형편, 환경, 물질을 다 계산해보고 그 다음부터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우고 뭔가 이렇게 기회를 줄 때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 이거 완전히 진짜 멘붕 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그 약속, 나 이러다가 어렵게 요셉하고 정혼한 것이 파혼이 되면 어떡하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파혼 안 시킵니다. 왜냐? 그 천사가 남편 될 요셉에게도 꿈에 현몽하지 않습니까? 네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한 거에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똑같이 꿈을 꿨으니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분명히 그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해하실 길.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쪽 생각 안 하고 내 인생 망치셨군요. 책임지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한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기자가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의 그 마리아의 그 고백을 내 삶의 레마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